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다윗과 악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아둘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부모, 형제,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들은 하나같이 사울의 폭정 아래서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다윗의 귀향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다윗 곁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요,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이런 자들과 어떻게 보면 비루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의 신임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더욱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않고요.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이들의 리더가 되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부모에 대해서도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모님을 모시고 유랑 생활을 하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 고통스럽고 위험스러운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것 역시 자식의 도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기까지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보내서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려 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왜 하필 모압 왕에게 갔을까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 다윗의 증조모, 즉 루시오 모압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아마 그리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을 소유했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압 땅으로 임시 피난했던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눈을 벌겋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이럴 때에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이 떨어지니까 그냥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위험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는 백성들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 다윗은 일평생 변하지 않았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백성들,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다윗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일생 동안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간직하고 꼭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계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얼마간을 숨기게 됩니다. 물질의 탐욕 때문이죠.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사람을 이용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처럼 이용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잠입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고발하도록 부하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즉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와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부하들을 매수해 가지고 자신의 신복들로 삼은 뒤에 이제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는 건 나지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있으면 너희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터이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위화감을 조성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당파를 조장하며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함을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정치가들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이고 골리앗에 칼을 준 것을 고발하자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가문에 속한 남녀노소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쳐 죽여서 아히멜렉 가문에 씨를 말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 하나님의 종 제사장 한 사람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어려운데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한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영광을 입은 사울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그 가문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울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시편 37편 17절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8절에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나 의인은 영영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에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평생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위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일평생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